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요단 동편 베레아를 지나 내려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도착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는 유월절이 가까웠기에 당시의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수많은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갈 때 길가에서는 구걸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유월절과 같은 큰 명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들은 평소보다 더 관대하여서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기에 그는 이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외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지역까지 퍼져 있었기에 바디메오도 분명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만나고 싶었지만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모르기에 그는 무작정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이 맹인이 너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자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라고 하면서 그를 꾸짖습니다. 한두 명이 제지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이야기를 했기에 바디메오의 소리는 더더욱 그들의 말에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무리의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신 후에 제자들에게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가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는 말을 전하자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에게 갔다는 것은 너무 기뻐서 너무 흥분해서 잊어먹고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겉옷은 전당포에 맡길 수 있는 마지막 재산이었고 거지에게는 추위를 막아줄 뿐 아니라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줄 때에 동전 바지로 쓸 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그의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에게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기의 소유 전부를 버리고 간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바디메오의 이 대답은 그냥 소원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두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임을 확신하는 말입니다. 메시아이기에 자신의 눈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음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디메오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정말로 그 믿음대로 그가 즉시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자랑을 하였을까요? 자신의 겉옷을 챙기고 구걸하는 일을 다시 하였을까요? 마가는 말합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우연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에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치유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가난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첫째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지만 가장 높으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 맹인 바디메오를 무시하지 않고 섬기고 있음을 또한 대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지위와 영광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바디메오는 그 어떤 이유나 조건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보고 그 길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므로 정말로 이상적인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46절에서 마가가 바디메오를 두고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했다는 것은 이 바디메오가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매우 잘 알려진 신실한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에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지를 다시 한번 눈여겨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여리고를 통과합니다. 이런 기회에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맹인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다른 맹인들도 있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만이 눈을 뜨는 이 은혜를 누립니까? 누구만이 구걸하는 그 삶을 청산합니까?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을 이 마지막 순간을 바디메오는 그냥 보내지 않고 주님에게 부르짖음으로 치유를 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나오는 자들, 찾는 자들, 바디메오처럼 부르짖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은혜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주변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충 아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 번쯤 교회에 가봤고 한 번쯤 복음을 듣기도 했고 한 번쯤 방송이나 동영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들었지만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라고 확신하는 이들은 극히 드뭅니다. 이 속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만이 정말로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을 경험하게 만들지만 불신앙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스스로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듣고 아는 것과 알고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로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바디메오는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부자와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제자였으며 지위와 영광을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으로 눈을 뜬 제자였습니다. 12 제자들이 참된 제자가 아니라 나중된 바디메오가 진정한 제자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제자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던져주는 동전에 아직도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주님을 만난 뒤에도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겉옷을 다시 찾으러 가는 일에 먼저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로 사는 삶은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려두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겉옷의 가치에 눈이 멀어서 평생 맹인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령의 음성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구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눈을 뜬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짜 삶이라는 것을 오늘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눈을 뜬 새로운 삶을 또다시 겉옷과 작은 동전을 구하는 일에서 찾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겉옷과 작은 동전에 아직도 눈이 멀어 있는 저희들의 눈을 오늘 열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일이며 주님만이 나의 눈을 뜰 수 있음을 알고 이 주님에게 의지하고 이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이 주님에게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절망케 만드는 문제들에서 정말 자유하게 하시며 제자의 삶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더 이상 매이지 않도록 오늘도 자유하는 마음을 주시며 겉옷을 다시 줍는 일에 힘쓰는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